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면서 그들 각자의 기질과 거기서 비롯된 생활 방식을 소개합니다. 자, 이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과 성격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합니다. 나중에 외모에 대한 묘사를 봐도 정반대입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다. 야곱은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묘사하고 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다 보니 혹자는 이 에서의 기질이, 이 에서의 상남자 스타일이 먹을 것 앞에서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판 그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가 뭐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가? 지금 허기진 내 배를 만족하게 채워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보다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이 팥죽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줄여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가치관.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의 가치관이 에서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가치관이 지금 그의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말고 또는 내가 그냥 입으로 정답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과 헌신의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일 이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딱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지 않고 황금 한 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때도 에서가 자기의 기질대로 쿨하게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황금 한 덩어리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하면서 황금 덩어리를 턱 주면서 팥죽 한 그릇을 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그 귀하디 귀한 황금 덩어리를 겨우 팥죽 한 그릇에 거저 팔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까짓거 하면서 팔아넘겼단 말이죠. 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어디에 지금 에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너무 배고픈 상황도 아니에요. 에서의 진짜 문제는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고기를 사냥해서 나에게 요리해서 가져오거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아버지의 말을 엿들은 어머니와 이제 짜고서 야곱이 중간에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나중에서야 사냥한 고기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때 에서의 반응이 보였죠. 그때도 오늘 본문처럼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자기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서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강탈해간 야곱에게 원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똑같은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지금은 중요하고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하는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에서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는 당장 아버지 이삭이 실제로 상속권을 주면서 축복해 준다고 하니 그건 중요하죠. 지금 눈앞에 유익이 보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해서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오늘 표현으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오늘 본문으로 치환하면 장자의 명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기분이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지금 에서의 표현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당장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당장 배고픈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게 누굴까요? 네,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부추겨서 아니면 세상 미디어들을 사용해서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마치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듯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와처럼 되는 것이고 에서처럼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원한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계속 일깨워 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사탄은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라. 네 목숨까지도 걸어라.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서머나교에게 하신 말씀이 딱 그거죠. 제가 지난 주일 본문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네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지만 사실 너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부자란다. 진짜 복된 자란다. 이런 뜻이고요. 이어지는 9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오늘 다뤘던 표현으로 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가치가 있는 너의 믿음, 그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그보다 훨씬 작은 것을 기꺼이 내주거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잠깐의 손해와 상실을 감수하거라. 장자의 명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지키기 위해 팥죽 한 그릇 정도는 기꺼이 포기하고 당장의 배고픔을 참아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제가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프라이드로, 자부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속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 빛나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관이 내 속에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이 병든 시대 정신이 뭐죠? 하나님이 크게 보는 것을 나도 크게 보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게 아니라 그걸 다 거부하고 지금 이 순간 내 생각, 내 느낌, 내 취향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게 옳다. 이게 이 시대 정신 아니겠어요? 바로 이 잘못된 시대 정신이 모든 걸 망쳐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에서처럼 지금 이 순간과의 느낌과 욕구에 따라 반응하면서 그 결과 정말 귀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져올 엄청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느낌, 욕구, 그게 더 중요해서 그걸 쉽게 포기하고 팔아넘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자 자기 생각, 느낌, 취향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는 것을 나도 크게 보고 하나님이 작게 보는 것을 나도 작게 보는 것이 정말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복된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서의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그와 연관되어 있는 에서의 심각한 가치관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본 거 외에 또 하나 가치관이 고장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2, 33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2, 33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에서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에서가 얼마나 가볍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걸려 있는데 너무 쉽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해요. 그 다음에 33절 뭐까지 가볍게 합니까? 맹세도 가볍게 합니다. 자, 맹세도 말로 하는 거죠. 자, 지금 에서의 고장난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이 가치관이 고장나 있는 거 더하기 말을 너무 가볍게 해요. 맹세를 너무 쉽게 해요. 더군다나 이 맹세는 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믿는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회에는 무엇이냐면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말하지 않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이고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감정대로 느낌대로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고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할 때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걸 맹세하고 있는 에서의 언사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로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범죄의 거의 대부분은 뭘로 한 거냐면 말로 한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폄훼하고 불평하고 왜곡시키고. 자, 우리 다시 지난 주일날 봤던 서머나교회 상황과 연결해 볼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상황에서
그들이 끌려가면 뭘 요구받았을까요? 말로 신앙을 부인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다른 걸 요구받지 않았어요. 말로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해라. 말로 예수님을 부인해라 라고 요구받은 거예요. 그 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서머나 총독,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서머나 총독 앞에 끌려온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캅입니다. 그때 서머나 총독이 옆에 막 칼과 불들을 딱 세워놓고 폴리캅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모른다고 하라.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리라. 예. 만약 폴리캅이 그랬다면 살았겠죠? 그러나 폴리캅은 끝까지 말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형태는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망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형태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오염시키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에서의 문제는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솔히 여기고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말을 통해 그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복을 그 순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에서는 이 장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맹세하마 라는 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자, 에서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의 모든 말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극적으로는 에서와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특권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무엇보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진정으로 크게 보는 가치관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장자의 명분보다도 훨씬 큰 그 특권이 과연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우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내는 말이 혹시 에서와 같을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대에 영향받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에게 잘못 형성된 언어 습관들을 뽑아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하는 바른 지식으로,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입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언어가 점점 더 성숙하고 자주 그리고 풍성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